영국에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하고 이태리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하고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대형 박물관은 제가 대학생 때 잠시 휴학하고 영국의 선교사님한테 가서 몇 개월 있을 때 거기만 전철 환승권 한 달짜리 사서 많이 여러 번 다녀왔던 곳입니다. 거기 지금은 우리가 거기를 찾아갈 수가 없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이들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웬만하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층별로 그다음에 룸별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VR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화면을 당겨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각종 유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생각해 봤던 것이 이거 아주 큰 도둑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리스 같은 데 가서 이겨서 거기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 좋은 것들 다 잘라가지고 말이죠. 와다가 자기네 나라 갖다가 붙여놓고 사람들 전 세계에 불러 모아다가 돈 받고 그 구경시켜주는 사람들, 그래서 벌어먹고 사는 나라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진귀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뛰어난 그릇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릇들, 화려한 그릇들 이런 거 참 많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화려한 무늬의 도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각 나라마다 그릇의 모양이나 문양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시대든지 왕궁에서 사용되던 그릇들은 당대 최고의 걸작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들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공이라든지 은, 금 그릇을 제작하는 장인이든지 간에 자신이 만든 그릇이 왕궁이나 왕실의 그릇으로 선택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의 그릇이 왕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모든 도예공과 장인들 가운데 그가 당대 최고의 장인으로 기능공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더 좋은, 더 질 괜찮은 그릇을 구워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릇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릇은, 여기에 나오는 그릇은 왕이 택한 그릇도 아니고 왕실에서 사용되던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이 그릇은 주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눈에 보이는 도자기 같은 그릇이 아니라 사람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의 그릇을 봐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과 소리 가운데 만나고 또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곧게 뚫린 1.6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서 그 길 중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집에서 사흘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밝히실 정도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기도,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의 중심축을 옮겨놓고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선뜻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3절과 14절에서 보여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 이 사람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던 아주 그냥 텃밭을 뒷밭을 멧돼지가 파헤쳐 놓고 돌아다니듯이 그게 잔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잔멸하던 이 사울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의 다메섹 방문 목적까지 다메섹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신이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주님께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1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뜻 명령에 따라서 찾아가기를 꺼리고 있는 이유를 제기하는 아나니아에게 재차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릇, 주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릇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위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릇 속에 담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비전, 이런 거겠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교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 견고히 하고 더 큰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이것이 사울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그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한 욕망을 담고 다니던 그릇에 불과했던 사울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관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죠. 눈에 보이는 인정받음, 눈에 보이는 잘됨, 눈에 보이는 승진, 이런 쪽에 사울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처럼 자신을 위한 그 그릇으로 계속해서 그 인생을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 역시 비참하게 마감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인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의 직가에서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선택된 주님의 그릇이라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삶은 일평생 주님의 그릇으로만 사는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그릇이란 문자 그대로 주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주님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담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요. 진리를 담는다, 진리를 붙든다, 그런 뜻이죠. 그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따르는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안 보이는 진리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복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데 복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 속에 담겨 있는 복음 진리, 예수 진리, 영생 천국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삶이 이 장면 이후에 일평생 주님의 그릇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제는 그 자신 속에 담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보이는 것을 담고자 애를 썼습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자신 속에 채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우리 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영원히 지속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서 있던 산들도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다 깎아내는 통에, 아니 바다가 저 서산 앞바다 서쪽에 저렇게 많이 간척 사업을 해서 저게 저렇게 넓어지리라고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바로 세우는 진정한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 주님의 그릇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영적 세계를 잃어버렸을 때, 즉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을 때, 영원한 것을 못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 하고 결탁해서 팔아먹고 돈벌이만 급급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그냥 성당을 높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는 것만 신경 쓰고 거기 돈만 긁어 모으고 그 돈 중에 많은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착복하다가 추악한 이익 집단으로 몰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건물,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쾌락을 추구하는 목사와 교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 끝이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 사울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부터 자기 욕망의 추악한 그릇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맷돌을 아시죠? 아이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맷돌, 옛날 저희 시골에도 맷돌이 있었고 또 저도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맷돌도 갈아봐서 맷돌을 압니다. 곡식을 가는 맷돌은 둥글고 넓은 두 개의 돌이 포개져 있죠. 고정되어 있는 아래쪽 맷돌과 숫쇠로 연결되어 있는 위쪽 맷돌, 그 위쪽 맷돌에는 이제 아가리, 이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콩 같은 거 넣고 돌리면 이게 갈게 되는 거죠. 이때 위쪽에 있는 맷돌, 윗짝 맷돌을 돌리는데 꽂혀 있는 그 손잡이 도구, 이것이 바로 어처구니입니다. 이것을 돌려야 맷돌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은 고정되어 있고 위쪽을 돌려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콩 같은 걸 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어처구니가 되는 거죠. 손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면 황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처구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맷돌이 아무리 잘 갈리고 아무리 뭐 크고 아무리 비싼 돌로 좋은 돌로 만들었다고 한들 어처구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바로 이 맷돌의 어처구니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맷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밖에 있는 분들이야 어차피 그렇게 사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인 여러분과 저는 그럼 뭡니까? 맷돌인 거죠. 맷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갈급함,
영원한 것에 대한 붙듦, 이런 것이 되는 것이요. 진리에 대한 확신,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어처구니인 거죠. 이건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니,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맷돌과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에 이제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살게 되는 거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거의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릇인데,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서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그릇은 길 가다가 우연히 주신 그런 그릇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손에 잡힌 그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당신이 친히 선택하신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 마다하시고 특별히 사울을 당신의 이름을 위한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나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왕국의 그릇을 왕궁 밖 사람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그릇이 왕실의 그릇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왕궁의 그릇이 당대 최고의 작품들인 것은 왕만을 위한, 그래서 특별히 제작된 그릇이요, 왕만 사용할 수 있는 왕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하실 때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울을 그렇게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당신만을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그릇으로 사울은 그 당시 그 시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만 홀로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그릇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황제의 손에 들려 있다 한들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그릇이라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일회용이 아닌 사울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용하실 주님의 영원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사울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쓴 글이 성경 속에, 신약 속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사울은, 이 바울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은 주님께서 그를 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께서 그를 택했습니까? 복음 증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복음의 증거라는 주님을 위한 탁월한 봉사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은 앞장서야만 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왕 아그리빠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도 서서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주님 앞에 택함 받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택함 받은 것이. 또한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사울이 무엇을 위하여 여기서 부름 받았다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받으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특별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도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앞으로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핍박자였던 그가 부름받아서 이제는 자신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옛날 자기의 동료들로부터 말입니다. 고난을 주던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할 때 여기 고난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남 때문에 받는 거죠. 능동태는 내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고난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능동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너 고난받아, 너 고난받아, 너 좀 당해봐,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이 고난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며 그로 인해서 고난받게 될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이건 뭐 고난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must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고 나서 너 내가 불러서 너 이제 제자가 되지? 너 이제 고난 꼭 받아야 돼. 고난 안 받고 이 길 갈 생각 하지 마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본래 주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속에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보니 자신이 부정하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시기는커녕 도리어 당신의 그릇으로 자기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일회용이 아닌, 공용이 아닌, 당신만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예수만을 위한 주님의 영원한 그릇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덤덤한 가슴 가지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에요?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일회용품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쓸 그릇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가 쓰던 그릇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마귀의 그릇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그릇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대충 살아도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명을 부여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자됨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됨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솟아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랬는데,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땐 그랬는데, 부흥회 때는 그랬는데, 뭐 찬송 부를 땐 그랬는데, 열심히 기도할 땐 그랬는데, 평상시에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것을 보고, 내가 나갈 수 있는 학교와 직장이 있는 것을 보고, 그때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고 있는 주님의 그릇이로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정상적인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반듯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접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나처럼 살고 사건 사고 속에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끄러운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교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은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교인됨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습니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감격,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의 그릇을 더 보게 됩니다. 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중한 그릇이 된 사울은 주님의 그릇으로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에 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또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좀 이따 읽고요. 지금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보배는 무엇일까? 질그릇은 무엇일까? 질그릇은 뭐겠습니까? 질그릇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되겠죠. 내가 되겠죠. 보배는 뭐겠습니까? 앞에 보면 4절 뒷부분에 맨 뒤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것이 바로 보배가 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6절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바로 보배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이고,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잿물이나 유약을 쓰지 않고 진흙으로만 구워낸 그릇으로 투박하고 조잡하고 그래서 그릇 중에 최하품, 그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본래 주님을 부정하고 박해했던 사울은 그릇으로 치자면 주님 앞에서 최하품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런데 그 질그릇을 주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질그릇에 불과한 사울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내용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보배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된 사울은 그 자신은 여전히 질그릇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답게 이제는 그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것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음을 자신의 삶으로서 이제는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님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일을 하던 사울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거죠. 질그릇에 불과한 그를 주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택해 주시고 당신의 보배를 그 속에 담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그릇이 왕의 그릇으로 선택되는 영광을 입은 도자기공이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가 사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 좋은 그릇, 더 나은 그릇, 더 아름다운 하늘의 것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답답해할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질그릇인 자기 속에 담겨 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보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자기 속에 담겨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오물을 담아놓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볼품없는 질그릇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로 채워져 있으면, 보물을 담아놓으면 그것은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릇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 수의입니다. 삼배로 만들어진 수의를 죽으면 그 사람에게 입힙니다. 수의를 입힌 시체는 나무로 짠 관 속에 집어넣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나무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식탁, 옷장, 책상, 책장, 이런 가구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죠. 여러분들 집에도 전부 다 이런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시체를 담는 관은 다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수의나 관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수의와 관이라 해도 땅 속에서 시체와 함께 썩거나 화장터에서 재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땅 속에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시간 지나면 썩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어떤 일로 인해서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 이 정도 되시는 분의 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아버님한테 들었습니다. 경북 경산에 묘가 한 5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아버님 모시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돼서 묘를 이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인 오라고 해서 제가 아버님 모시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최근에 연락을 와서 한 6월달 정도에 아버지께서 같이 한번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무덤을 파도 그 속에 이제 남아 있을 것은 지금은 아마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조상의 묘를 이장할 때 그 경우 무덤에서 수습한 만약에 시체나 뼈라도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면 새로운 수의에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이제 안 썩고 어느 정도 형체가 있으면 새로운 수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새 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전에 입혔던 수의나 관이 아직 안 썩었다고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했던 수의나 관은 그것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오동나무로 만들고 아무리 비싼 옷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불태워버리거나 땅속 깊이 묻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죽음을 담았던 죽음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썼던 것은 다시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담았던 죽음의 그릇은 산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자기 속에 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굽니까? 죽음의 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영원 생명이 없다, 영원 진리가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인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들, 회심하지 못한 신자들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 생명과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그 사람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시체, 말하는 시체, 밥 먹는 시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귀한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옷이 수이고 그의 침대가 관이고 그의 집이
무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걸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걸요. 그러면 그가 입은 옷은 수의 아니겠습니까? 그의 집은 무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도 못 살다 떠나면서 기껏 죽음을 담은 죽음의 그릇으로만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보다 더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우리 자신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거나 질그릇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돈도 없고 몸도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그릇들입니다. 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해준 질그릇들입니다. 당신의 그릇으로 친히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복음 진리를 우리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질그릇보다 못한 우리가 우리 속에 보배를 담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예수를 담았어요. 그럼 우리는 가치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가치를 가지게 된 거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자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를 담아 주셨는데도 보배를 보배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개나 돼지보다 나을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영생 진리를 확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개, 돼지하고 실상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앉아있고 복음을 듣고 목사는 바르게 전한다고 하고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고 바른 말씀을 늘 매주마다 전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이 한 귀로 흘려버리고 듣는 사람들이 변화받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금 폐물은 귀하게 여기고 장롱 속에 깊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복음 진리, 예수 생명, 영생 천국은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들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은금 폐물을 가지고 돈 가지고 천당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보다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께서 영원한 보배, 영원한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예수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복음 진리와 영원 생명을 보배로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지함과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는 보배로운 말씀, 우리가 눈으로 읽는 보배 같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사울이 영원한 보배를 품은 보배 그릇답게 이제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그릇답게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신앙의 그릇, 죽음의 그릇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보배를 품은 그러한 그릇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보배를, 그 귀한 것을 우리 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고백하게 되겠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 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예, 돈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주님의 그릇,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는, 힘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힘있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